제가 청년일 때,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인기 있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늘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임이나 집회를 가면 여기저기서 늘 그 찬양을 빼놓지 않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알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아는 곡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곡이 얼마나 이렇게 알려졌느냐면,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 광고 나올 때 그 음악으로도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생각날까요? 그 찬양은 바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 가사가 너무 좋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후렴은 또 이렇게 반복이 되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어, 이것을 많이 축복을 하고 또 이것을 또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였습니다.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좋아했는가? 간단하죠. 누구나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만큼 강구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요즘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당신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정말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따뜻함,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사랑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정말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우리 창세기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기 좋게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서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들이 말씀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곳들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설교 제목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봐야 왜 이렇게 오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람 때문이죠. 그 리더들 때문에. 누구는 바울이 최고다. 누구는 아볼로가 최고다. 누구는 베드로가 최고다. 아니다. 예수님이 최고지.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최고로 앞세우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분열이 있고 당이 지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고린도 교회 또 다른 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은사였었습니다.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혹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에 주기도 하고 각 개인에게 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은사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은사가 오히려 싸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최고라는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방언을 하더라도 방언을 통역하는 그 통변의 은사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예언이 최고다. 방언하고 예언 맨날 그런 거 얘기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구제하는 것이 최고죠. 아니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최고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다 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었는가 그리고 그 은사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말하면서 또 은사를 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사가 주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누구를 유익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네. 다른 사람, 자신도 자신이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는 정말 그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그 외에 가르치는 것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들이 있더라도 그 은사들을 은사가 은사대로 제대로 쓰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정말 그 믿음이 세워지고 덕을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이 은사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은사가 제대로 쓰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는 속에서 이 은사를 쓸 때 그 은사가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쓰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능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은사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아무리 받더라도 그것이 가장 잘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은사로서 잘 사용되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쓰임받느냐라고 하냐면 바로 사랑이라.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정말 은사가 은사로 제대로서의 쓰임받는 것이지 사랑에 빠진 채로 이 은사를 사용하면 그거는 오히려 자기 잘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헛되게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장에 반드시 그 은사와 함께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전혀 쓸모가 없다. 그것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사람의 방언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막 천상의 소리를 들어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그럼 꽹과리는 좋은 악기죠. 근데 잘못 사용하면 꽹과리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예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과 그 천사의 말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입에 넣어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면 그것은 아주 요란한 소리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언하는 능력을 주고 산으로 옮길 만한 그 믿음을 주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전부를 다 털어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 다른 사람에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에 빠진 채로 하는 이 모든 모습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랑이 없는데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몸을 불사르는 일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 사랑이 없는 채로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3시, 6시, 9시 그들은 때가 되면은 항상 기도했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죠. 과부의 두렙돈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드렸고 과부는 두렙돈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드린 거기에 대하여서 왜 주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들의 그 구제가 순수한 구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것은 전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구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불사르든다 할지라도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늘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루도 안 빼고 큐티를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떤 무엇인가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드러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거기에는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러웠습니까?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졌기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짓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쳐냈던 교회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교회 중에 그 중에 어떤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였을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안다라고 하고 있죠. 악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 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 정도면은 100점짜리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겠습니까? 주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단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타까움 속에 내쳤는지 모르지만 점점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는 무엇인가 바른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이 오늘 네가 처음 책망할 것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사랑이 빠진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교회로서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단계 받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돌아봐야 될 모습은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의 모습이 있는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을 지금 잘 이렇게 회복하면서 담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걸 잘 살펴봐야 돼.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었고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사랑의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오늘 또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고요. 또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었을 때 헌금도 하였고 또 기도도 하였고 또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중심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지금 담겨 있는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행할 때마다 정말 점검해야 되는 숨은 동기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의욕이 없다.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사랑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 참된 사랑의 그 특성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사랑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은 참된 사랑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 참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 정말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기가 너무나 힘들죠. 이 시대에 그냥 우리는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 모습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래 참는 거 할 때요,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 빼고요,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 참는 사람들이 제가 경험하고 또 이제 보면 누구냐 했을 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면은 특별히 자녀들 향하여서 오래 참죠. 정말 오래 참는 그거는요. 정말 그 화를 내는 데서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욱하는 거예요.
근데 욱하는 것들을 멀리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향하여서 얼마나 참 오래 참는지 모릅니다. 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그 연로한 그 아버지하고 젊은 그 아들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저기 그 밖에 새를 보고 물었대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아들이 까칠하라는 거. 아니 아버지가 왜 저걸 묻지? 연세가 많이 들었나? 조금 있더니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또 묻더래.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 저 까칠하고 했잖아요. 또 조금 지나서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아니 까칠하니까요.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해요. 몇 번 물으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는. 그런데 그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면서 키웠던 그 일기장을 봤대. 일기장을 보니까 자기가 애기였을 때, 아버지가 정말 젊었을 때, 그 보니까는 그 아이가 물었다는 것이죠. 아빠, 저 새가 뭐예요? 저거는 까칠한. 또 물었다는. 저 새가 뭐예요? 까칠한. 아이가 수십 번을 물었더라.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묻고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기뻤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그 자녀, 정말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정말 그 아이들은 정말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점점 큰 속에서 정말 그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요. 오늘 이 오래 참는 거, 부모가 그 아이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래 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주님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걸 알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꼭 내 자녀에게만 그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가족,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떤 부족함이 있고 미숙함이 있고 할 때에도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자녀가 오래 참음 속에서 잘 이렇게 커가고 사랑을 먹고 커가듯이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주는 속에 정말 그것을 자꾸 묻는 속에서 사랑은 흘러간다는 거죠. 그 속에서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난다.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참아주면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또 누군가는 그 사랑을 회복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구현해내야 됩니다. 사랑은 두 번째로 온유하다 하고 있죠. 여러분 온유한 거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칠지 않고 정말 불편하게 대하지 않고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능한 다른 사람들에게 되도록 선이 되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단어를 에베소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넉넉한 마음을 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줬듯이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현해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말 그 참된 사랑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항상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늘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죠. 나보다 조금 낫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인가 상대방을 이루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칭찬하지 못해요.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늘 그것을 뭔가 왜곡하고 비틀고 그러면서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상대방을 정말 잘하는 것을 인정해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을 보면 정말 그 다윗이 정말 그렇게 아주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요나단이 그 다윗을 인정해 주죠. 저는 성경에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정말 요나단. 고수 중에 고수. 정말 시기하지 않는 거 말이 쉽지. 왜 시기해야 되는? 사울은 얼마나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준 요나단을 향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죽지 않으면 네가 왕의 자리 뺏긴다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자기 옷도 벗어주고 또 자기의 무기도 다윗에게 줬죠. 정말 그 요나단이야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정말 형제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했더라고. 그 요나단.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참 시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고 또 사랑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누가 합니까? 무엇인가를 남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를 왜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도록 준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준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고 높여주도록 은사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있고 교만하고 있고 가지지 않는 자들을 가지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도 점검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랑하고 교만한데 쓰고 있는가? 사랑은 오늘 이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죠.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무리에 행하는 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해 있게 하는 거. 정말 이게 말이 쉽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살피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자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정신과 너무 반대되는 얘기. 이 시대 정신은 철저히 자기 유익입니다. 이 시대 정신의 가장 최고가 항상 최고로 꼽히는 건 자아실현입니다. 이 시대의 윤리는 자아실현. 그것이 아름다운 윤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하자 중심의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손봉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손봉호 교수님 항상 기독교 윤리는 하자 중심의 윤리다. 타인 중심이라는 거. 타인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그렇게 행했을 때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유대인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받아들일 자이고 안 받아들일 자인지를 판단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죠.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겠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냐라는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 부분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참된 사랑의 모습에 오늘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못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자. 모든 것을 다 품어주자.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다 우리가 그 사람을 또 사랑해야 돼. 이단을 또 다 사랑해야 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동성애를 한 사람도 사랑해야 돼. 이단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는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까지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진리 안에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참된 사랑인지 아니면 죄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씩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얼마나 균형인지 몰라요.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해놓고서는 여기서는 그러나 사랑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그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0절에 보시면은요. 주님이 오실 그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다 배워야 된다. 다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오시면 다 모든 것들 폐하해지고 새롭게 바뀝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남는다. 그 중에 정말 또 마지막까지 남는 그 최고라고 한다면 사랑이라. 천국에는 뭐만 남아요? 사랑이 남죠. 주님을 믿는 그 믿음도 이제 그때는 온전해지고 소망도 이제 온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남는 것이 사랑이죠.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떠날 때요. 남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항상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 더 사랑했어야 돼. 조금 더 품었어야 돼. 그거 못한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품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미워하고 살았나. 여러분 남는 건 사랑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설교하면서 참 사랑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읽어봤을지 모르지만 그 청년 바보우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잘난 분이에요. 고대 의대를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촉망받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공부도 잘하고 또 의사였고 또 이분은 글도 잘 썼고요. 노래도 잘하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는데 참 그는 짧은 생을 살았어요.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이 책을 보면 도전받는 것이 참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 목적대로 정말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안수연 의사가 가장 최고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환자 곁에 자신이 있어주는. 그래서 환자가 자기에게 욕을 하면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의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일할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환자들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책도 선물하고 음악도 선물해요. 그러니까 책을 사면 10권을 사면 4권은 자신을 위해서 하고 6권은 선물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선물을 많이 할 때는 1년에 300권 넘는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서 선물하고 또 그 책을 읽어보니까 누가 어떤 아이가 퇴원하고 났는데
그 아이에게 또 어떤 케이크나 그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 아이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고 참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유행성 출혈을 33세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33년의 삶을 사는 동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네가 믿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믿고 싶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 그가 세상을 떠날 때 4천 명에 넘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그 애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연 의사가 왜 그 삶을 살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스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 희생, 그 사랑을 알았기에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라고 하기에 그는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꼭 안수현 의사처럼 어떤 책을 쓰고 뭔가 이렇게 탁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죠. 우리 찬양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두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한다. 세상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또 교회 안에 우리 주변 만나는 사람들과 그 사랑을 이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사랑하고 싶죠. 우리도 이 사랑하고 싶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원리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도 이것을 알고 머리로는 알고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을 살 때요. 다시 한번 잠깐 눈을 감고 정말 내가 그 받은 사랑, 정말 지금 누가 이 사랑을 정말 필요로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 주실까?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